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나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이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르도록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닭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예, 기어이 쥐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존재에 대한 것을 규정해 주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사람, 구원할 사람,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고 그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규정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끌어서 나와야 되는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갈 텐데 혹시라도 그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어봐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도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는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 여호와 그 이름을 잊지 말라라고,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있다라는 말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올라가는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이삭의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야곱이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나는 거기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과거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래에도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고 하시면서 네가 훗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뛰어넘어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길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어디 그 시간뿐이겠습니까? 장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장소도 동일하게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그리고 그 고통을 뭐 하셨다고 그래요? 알고 계셨다고. 이스라엘에도 계셨고 애굽에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계시고, 저 멀리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강가에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죽으라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만 계실 것만 같던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그발 강가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뭐 해석이 분분하고 뭐 그 어려운 다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끝내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끝까지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다시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존재에 대해 규정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쯤 되면 뭐 해야 돼요? 모세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전형적인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핑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너 나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굴 핑계를 대요? 사람 핑계를 대잖아요. 모세가 지금 누구 핑계를 대요? 사람 핑계를 대요. 그래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혹시 내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되면 그들이 그 나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보낸 분의 이름을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전하면 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갔을 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해도 그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세에게서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명으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 누구 핑계를 대요?
자기보다 먼저 남 핑계를 먼저 대면서 남들이 안 해줘서 남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정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그걸 쉽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여러분들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들 이미 40여 년 전에 여러분들 그 40여 년 전에 밖으로 나갔다가 애굽 병사가 여러분들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거 보고 그 여러분들 애굽 병사를 죽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는요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주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나이 먹고 힘 없고 그럴 때 왜 지금에서야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존재,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앞에 보여지는 건 뭐예요? 현실이 보여지니까. 현실이 보여져요. 나이는 자기는 이미 80세가 되어졌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모세가 왜 도망 나왔어요? 애굽 병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한 형제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어저께 여러분들 지난번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 형제로부터 여러분들 그런 비난을 받고 자기 형제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도망온 거 아닙니까? 이미 한번 겪었던 거예요.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믿게 한다는 거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들 아멘하고 여러분들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럴 때 뭐가 보이기 때문에? 형편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 쉽게 여러분들 아멘하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쯤 되면은 못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쓸 사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깊이 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설득을 해요.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라고 그래요. 그걸 던져보라고 그래요.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걸 잡으라고 그래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뱀이 됐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됐단 말이에요. 지팡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당시에 목자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주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지팡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냥 모든 목자라면 모든 사람들이라면 지팡이 당연히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흔한 지팡이에요. 무슨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평범해 보였던 그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범한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나이가 80 먹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는 그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을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비범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그 평범했던 그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아론에게는 네가 무엇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분들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그에게는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실 때는요, 평범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평범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범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떤 자가? 취하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받고 그것을 취하는 자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뱀이 됐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을 뭐 하라고 그래요?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잡으라고 할 때 모세가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잡는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뱀을 잡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단어가 달라요. 잡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그 말을 듣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데 모세는 이렇게 잡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뱀 잡는 거 보셨나요? 저는 뱀을 잡아보지 않는데, 저는 뱀을 보면은요, 잡질 않아요. 그냥 보이는 데서 여기서 여기 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잡습니까? 잡긴 잡죠. 뭘로 잡아요? 삽으로 잡아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찍어서 2동강이 3동강이 낸 다음에 그거 가져다가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잡아요? 그러면 머리를 잡으면은요,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왜? 머리를 꽉 잡아야 되니까.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뱀이 물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꼬리를 꽉 잡으면 뱀의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뱀의 머리가 자기 잡은 그 꼬리를 잡은 그 손을 뭐예요? 물 수밖에 없어요.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꼬리를 꽉 잡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여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꼬리를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물려고 할 동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잡긴 잡는데 꽉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 물면은 놓아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렇게라도 잡는 그 순간에 그 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때? 내가 그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범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차 출고하는 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차를 살 때 여러분들 차를 어떻게 샀습니까? 차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 뒤에 뒤치기 녹슬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한쪽 바퀴가 여러분들 무너져 앉았잖아요. 지난번 차 살 때는. 그러니까 여성교회에서 어떡합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차 삽시다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100만 원 헌금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차를 샀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차는요, 돈도 없이 사자고 그런 거예요. 돈도 없이. 보는 분들마다 차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사야 된다. 돈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무슨 차를 사요? 근데 차를 사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차를 사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것을 움켜잡든 이렇게라도 잡든 잡아요.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아둔 돈이 2천만 원이 좀 넘는다고. 10원 한 장 없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차를 사겠다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잡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서 모세 앞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을 집어넣어 옷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덜,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려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괜찮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중에 네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나일 강물을 가져다가 땅에 뿌리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대니까 네가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이 없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 핑계대는 게 뭐예요? 자기 핑계대잖아요.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혀가 뻣뻣하고 입이 굳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최종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변명하는 마지막에 핑계 아닙니까? 자기의 열등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저히 행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미 40여 년 전에 자기들의 백성을, 자기들의 형제를 구원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미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마음에 규정을 하고 끝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세우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막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하긴 노하시지만, 노해서 여러분들 저라면 어떻게 하세요? 그놈 너 말고도 많아 이 자식아,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너 말을 못해? 네 형이 말을 잘하잖아. 내가 네 형을 붙여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쓰고 하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뭐 하기 때문에?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노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 끝낼 만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끝까지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시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나의 바보. 내가 예인이 보면서 딸 바보라고 이야기해서 딸 바보라고 할 때 지난주에 가갔더니만 또 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딸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는 예인이 바보라는 거예요. 예인이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딸인데 자기보다 예인이를 더 많이 사랑해가지고 아빠는 딸 바보가 아니래요. 아빠는 예인이 바보래요. 예인이. 우리 하나님은 누구 바보? 여러분들 바보. 여러분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모세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 왜요?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일을 끝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안 할 만도 해요. 이쯤 되면 그냥 때려칠 만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돼요. 정말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성경은 정말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했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스테반이와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였더라? 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하였더라. 능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입이 뻣뻣하고 막 입이 말이 둔했던 게 아니에요. 말 잘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테반이 모세는 지혜를 배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능력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못한다고 그래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안 하는 거겠죠. 안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해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가 아니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입에도 함께 하겠대. 근데 여러분들 이 놀랍게도 입과 함께 하겠다는 게 모세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입에도 함께 하겠다는 아론 너의 형의 입에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가라고 할 때 무엇을 짚고 가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짐을 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그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지팡이가 쥐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지팡이는 지팡이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다시금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이스라엘로 가 애굽으로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실 그때 그가 이 지팡이를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갈 때는 이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은요 애들이 참 좋아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처갓집 가고 우리 본가 가게 되면은 이제 형제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남매니까 동생들이 쫙 와요. 그럼 뭘 줘요? 용돈을 줘요. 처갓집 가도 여러분들 그 형님들이 뭘 줘요? 처남들이 용돈을 줘요. 쏠쏠해요. 근데 이제 그 처갓집에 갔는데 그 장모님께서 이제 애들한테 용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데 조카 아이가 이제 왔어요. 집사람 이제 언니 그 조카가 이렇게 왔어요. 딸이 왔는데 이 딸은요 여러분들 간호사예요. 뭐 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장모님이 굳이 돈을 주면서 쟤들이야 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넙든 욕주 감사합니다 받는데 이 조카는요 자기 돈 벌잖아요. 간호사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돈을 주니까 돈을 넙죽 받았겠어요? 안 받아요. 할머니 돈 주지 마세요. 저 돈 벌어요. 저 안 주셔도 돼요. 차라리 다른 애 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기어코 그 손녀 손에다가 기어코 돈을 딱 이렇게 집어주고 이렇게 꾹 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손녀 손에 집어준 것은 돈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거예요? 뭐예요?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그건 돈이라고 보지만 돈이 아닌 거예요. 그 애가 돈이 없어서 돈을 주겠어요? 예? 수원의 성 빈센트 병원 간호사인데 3년차 지금 4년차 간호사인데 여러분들 돈이 없겠어요? 근데 할머니는 기어코 그 손에다가 그 돈을 집어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지못해서 그 돈을 받아서 쥐어짓는 거예요. 그럼 그 돈에 받는 것은 돈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돈에 지어진 건 뭐예요? 그 할머니의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여러분들 자기들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지팡이예요?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심의 표징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가기 싫겠다고 하는 그 모세 그놈 마침내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손에 뭐를 쥐어주면서, 당신의 능력을 쥐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쥐어주시면서, 당신의 은혜를 기필코 쥐어주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생의 지팡이를 짊어지고 그것을 쥐고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모세 말고 또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가지고 환두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지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다리를 절면서 가야 돼요. 그 손에 뭐가 쥐어져요? 지팡이가 쥐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지팡이일까요? 아니에요. 형을 만나러 갈 때 두려워하고 떨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여러분들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마. 너는 나와 싸워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손에 뭘 짚어주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지팡이예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평생 의지하면서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모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라는 것은 지팡이를 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쥐고 가는 거예요. 항상 보았던, 자기가 항상 짊었던, 항상 쥐어지고 다녔던 그 평범해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힘들어 어려요. 애굽 땅 간다고 여러분들 별반 달라진 거 없어요. 모세는요 별반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뭔가 비범해진 게 있습니까? 그의 처지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그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하나가 뭐예요? 그 손에 뭐가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지팡이라고 하지만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애굽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이제 나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은 달라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 맞이하는 그 한 주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침내 기어이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어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쥐어주시고 기어이 우리 손에 하나님의 사랑을 쥐어주시고 기어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능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겨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보이고 여건이 보이고 자원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